자, 우리 몸과 정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로봇처럼 설 수가 없어요. 정서도 어느 시점에 가면 바닥이 납니다. 체력도 물론 바닥이 나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충전이 필요하잖아. 그게 이제 쉼이라는 거죠. 우리 쉬어야 됩니다. 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쉰다는 것의 정의는 잘 내리는 게 필요해요. 뭐가 쉬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쉰다는 정의를 조금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쉰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잘 쉬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쉬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지쳐서 이렇게 쉬러 가요. 쉬러 가면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적은 돈이라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가서 잘 먹어라. 그리고 푹 자라. 잘 먹고 잘 자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잘 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잘 먹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을 일로 생각해서 아예 밥을 안 먹으면서 쉬는 사람이 있나요? 한 끼 정도는 이해가 돼. 너무 힘들면 오늘 나 저녁 안 먹고 자고 싶다.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몇 날 며칠을 내가 쉬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쉬는 거면 그런 방식으로 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지치고 진짜 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쉴 때는 오히려 잘 챙겨 먹잖아. 너무 사람이 지쳐서 쉬러 가면요, 그때는 돈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죠. 그게 쉬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쉬어야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잘 먹고 산책하고 머리도 좀 식히고 사색도 하고 잠도 자고 그렇게 쉬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충전이 됩니다. 에너지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쉰다는 의미인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먹으면서 쉬려고 해요. 쉬면서 잘 먹고 쉬라고 하면 먹는 자체를 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쉴 때는 먹는 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주 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먹고 쉬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방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끝낸 후에 다시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면 쉬는 거는 필요한데 쉬는 것은 안 먹는 것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쉬는 것은 뭘 포함해야 됩니까? 잘 먹는 것을 포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라고 하면 안 먹고 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쉴 때도 뭐는 잘해야 된다? 먹는 거는 잘 먹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서기를 원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끝낸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복음 집회를 끝낸 후에도 서기를 원해요. 힘든 어떤 일을 끝낸 후에도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서 있다는 단어는요, 헬라말로 히스템이라는 말입니다. 히스템이. 서 있는데 이 말은 반대말을 들으면 이 말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이 반대말이 뭐냐? 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대는 거예요. 이게 선다는 말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끝낸 후에도 서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그 일을 끝낸 후에 힘이 없어서 풀썩 주저앉거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뭔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꼿꼿하게 힘있게 서 있는 상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쉼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야 돼요. 쉼의 정의. 우리는 모든 일을 끝낸 후에도 여전히 싸울 수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 집회 끝났지만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러해야 돼요. 한 주를 쉬었으면 충전이 돼서 영적인 전이가 생기고 더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데 그냥 다 주저앉아 있고 그냥 일어설 힘이 없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뭔가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뭘 잘못한 거예요? 쉬는 거를 잘못 쉰 거예요. 그렇게 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쉬는 데는 뭐가 포함된다? 먹는 게 포함이 돼야 제대로 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좀 쉬세요. 그러면 성경도 딱 덮어놓고 기도도 아예 안 하고 이게 쉬는 겁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여전히 서 있으려고 하면 뭐를 잘해야 됩니까? 쉬는 거를 잘해야 돼요. 쉼의 시간을 통해 뭘 경험해야 됩니까? 방전이 아니라 충전을 경험해야 돼요. 충전. 자, 그러면 오히려 복음 집회를 끝낸 후 우리는 지금 서 있을까요? 아니면 주저앉아 있거나 어디엔가 기대서 바다바다 떨면서 간신히 서 있을까요? 내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서 있고 충전이 되고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인가? 아니면 에너지가 다 빠진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왜 답답했냐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계속 답답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앉아있으면서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떨어졌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아주 생소했어요. 이 도대체 뭐지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하는 내내 제 마음에서 느끼는 느낌이 아주 이상했어요. 제가 복음 집회를 끝나고 모든 것을 놓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날도 저는 깊이 있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실로 갔는데 깊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상황이 저도 쉽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상태가 경험이 되지? 이런 생각.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 사단이 조금만 틈이 있어도 치고 들어오는구나. 하나. 두 번째로 진짜 끈질기게 달라붙는구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도자들 향해서는 사단은 진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 느낌을 제가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다시 무장을 좀 새롭게 점검을 해야겠다. 제일 먼저 한 게 진리를 주장하기를 시작했어요. 진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느끼는 느낌이 어떠하든 드는 생각이 어떠하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뭐예요? 느낌이 아니고 드는 생각이 아니라 진리잖아. 진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내가 기억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진리잖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진리예요. 내가
교회의 지체인데 내가 이렇게 밀릴 이유가 없네? 맞짱 뜨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기억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두 가지가 기억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찾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의 존재를 다시 내가 생각했어. 지금 마귀가 여전히 설치고 다니고 있구나. 이 사실을 제가 다시 잡았어요. 마귀가 지금도 나를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구나. 마귀의 존재를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대적하는 방법을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라. 저는 그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믿음을, 진리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마귀를 충분히 대적할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잡지 말고 우리 뭘 잡아야 됩니까? 진리를 잡고 진리에 대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잡아야겠다. 진리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늘 갖고 다니거든요. 이거 2015년에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다 버렸죠? 사무실에 몇 장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진리에 대한 진리를 주장하는 게 한 48가지 적혀 있는데요.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를 계속 제가 읽었어요. 다시 읽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쭉 읽었어요. 이게 다 진리니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이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계속 내가 읽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면서 제 안에서 힘이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진리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탄을 보면서 이거 무장을 대충 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장은 이게 제대로 해야지 대충 하면 이게 진짜 큰 코 다치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밀리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항하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은 대적하라 이렇게도 번역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항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 성경이 적혀 있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간다 이거예요. 대적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마귀는요, 대적하면 도망가요. 그러면 근데 내가 마귀에게 밀리고 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대적을 안 한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끌려다니거나 마귀에게 밀리고 있다는 얘기는 대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대적하면 그놈이 도망가는데 내가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마귀를 대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왜 대적을 못 할까요? 이유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이게 영적인 전쟁인지도 몰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이것도 모르면 대적을 못 해.
두 번째로는 알긴 아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대적을 못하는 거죠. 자, 4장 7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마귀는요, 대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깁니다. 4장 7절 다시 띄워줄래요? 앞에 거. 야고보서 4장 7절. 지나가면 안 띄워줍니까?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에게는 복종, 마귀는 대적.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은 대적, 마귀에게는 복종.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시키는 일은 잘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안 해. 거꾸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복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리가 그렇게 멀질 않아요. 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 마귀를 따라가는 자리에 서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집회 끝나고 한 주가 지났잖아요. 막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막 우리가 힘있게 나갔는데요. 일주일이 안 됐지만 우리가 다시 마귀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에게 가서요, 높은 산 꼭대기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죠? 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해야 돼. 그런데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고맙습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이런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저를 택해 주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은 대적하고 마귀에게 복종해요. 이게 완전히 자빠진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뭐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젊은 사람이 잘 빠지는 죄가 있고 나이 든 사람이 잘 빠지는 죄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장 안 하면 우리가 마귀가 갖다 주면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덥석 절하려고 다 받아준다니까요. 여러분 제일 못 이기는 유혹이 뭐예요? 계속 못 이기고 있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장하고 대항만 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리예요. 대항만 하면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되겠어요?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은 그냥 안 돼요. 무장을 해야만 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물러갔잖아. 그런데 하와는 어떡합니까? 하와는 대적을 못했어요. 넘어갔잖아. 아나니아 삽비라 넘어갔어요. 결과가 뭡니까? 넘어진 거죠. 뭐가 중요해요? 마귀는 대항해야 됩니다.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대항은요, 말로는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냥 의기소침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그 마음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 마음 못 밀어냅니다. 무장을 해야 밀려나가요.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무장은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죠. 예, 두루 다니니까 아마 지난주에도 여러분 집에도 왔을 거고 방에도 왔을 거고 혼자 있는 시간에 왔을 거고 뭐 어디 혹시 그런 일이 났겠지만 술집에 앉아 있을 때도 다 왔을 거예요. 마셔라 마셔라. 어? 이상한 짓 할 때도 다 왔을 거예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놈이 언제 왔다 갔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였구나. 내가 못 밀어냈네. 사탄은 물러가라 말 못했네. 제가 보기에는요, 복음 집회 마친 지 한 주밖에 안 됐지만 지금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밀리는 흔적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요. 복음의 신발을 이제 오래 신어서 냄새 난다고 다 벗었어요. 말린다고 다 벗어났어요. 안 가 이제. 당분간 푹 쉬자. 뭐 날이 많은데 꼭 뭐 그렇게 달아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어떻게 한 주 만에 이렇게 뒤집어지냐 하는 거예요. 한 주 만에. 근데요, 이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읽지는 않을게요.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또 예수님 믿은 사람의 삶이 파격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 변해요. 그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변하기 힘든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재물에 대한 가치 변화가 제일 어렵습니다. 다 그냥 아멘 아멘 하는데 돈주머니는 절대로 회개 안 하거든요. 뭔 얘기냐? 돈은 하나님이에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부분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뭐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밭을 파서 갖다 놨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교회가 지금 놀랍게 부흥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막 그냥 살아나고 있고 사람들이 진짜 과격할 정도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 겹치는 시점이에요. 5장을 딱 넘어가면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딱 터지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은 바나바 사건하고 유사한 일이거든요. 바나바가 밭을 팔아 갖다 놓는 걸 보면서 아나니아 사피라도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자투리 땅을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드리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숨겨놓고 이게 다라고 갖다 드렸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사람이 죽었어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친구가 성령님을 속이다가 죽었다 이해가 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개 교회 나가다가 둘 다 죽었대. 땅 팔아 바치고 죽었대.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하여튼 죽었어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과 겹치는 시점에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떻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에 뭐도 일어날 수 있다? 사단의 방해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가 구제가 불공정해. 히브리파는 많이 주고 헬라파는 적게 준다. 그래서 불공정의 문제 때문에 불평이 생겼는데요. 이 6장의 문제가 뭐냐? 사도들까지 연루가 된 거예요. 사도들까지. 그러니 교회의 최고 지도자의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는 자리로 끌고 왔던 사도들까지도 엮여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과
사도들이 연루된 불평의 일이 거의 같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주 만에 영적으로 밀리는 자리에 서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한 주면 충분해요. 하루면 충분한데요. 하루면. 그런데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 교회 안에 불공평한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니까 해법을 제시합니다. 거기 6장 4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불공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결단했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겠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다시 말씀으로 무장시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천목하겠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공정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사도들이 찾았던 해법이었어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죄에 빠지는 것, 원망에 빠지는 것, 욕망에 욕심에 빠지는 것, 이 다 뭐과 관련이 있어요? 무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장이 안 되면 이런 일을 우리가 다 겪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니까 여전히 서 있기 위해서 어쩌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았던 해법인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왜 서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장을 소홀히 해서 그렇습니다. 쉰다는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행사를 끝나고 이번 주 쉬겠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잘 먹으면서 쉬어야 돼요. 그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다 놓고 쉬면 안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가라앉아요. 더 문제가 생깁니다. 자, 6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장에 안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완전 무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보세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첫째, 왜 무장해야 된다고요?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무장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싸움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요. 무장하면 적어도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뭐죠? 첫째, 싸울 때 안 쓰러져요. 두 번째는 싸움이 끝난 다음에도 굳건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가능하다고요? 완전 무장.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할 때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무장에 대한 얘기는 제가 넉 달 동안 설교를 계속했어요. 최근에 나오신 분은 못 들었겠지만 우리게 좀 오래 나오신 분들은 무장하면 딱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 저게 무슨 얘기인가, 어떻게 하는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해요. 이게 문제죠. 무장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갑바도기아나 그다음에 아시아나 이 지역에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내는데요. 성도들이 알고 있고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 일들을 일깨우려고 한다. 내가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도들의 기억을 일깨워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다시 기억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분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설교 한 번 하고 그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4주나 6주나 석 달이나 넉 달이나 똑같은 주제로 설교하고 나면 거의 다 기억합니다. 무장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시리즈로 설교한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저거 아주 중요하구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자꾸 일깨워야 돼요. 오늘 저는 뭘 일깨우고 싶은가 하면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지만 무장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무장을 해야 된다. 무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에게 일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무장은 다 아는데 무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무장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무장은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설렁설렁해도 안 돼요.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런 태도로 무장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참 많아. 뭘 보면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 말씀을 아침 저녁을 계속 읽는 사람의 표정과 말하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의 표정과 말은 금방 표시납니다. 얘기해보면 금방 표시나요. 그 안 하는 사람은 걱정, 불평, 누구 비난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요, 무장이 된 사람은 얘기를 해보면요, 굉장히 씩씩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갈 거예요. 다 이렇게 말해요. 무장하는 사람은 이제 못 가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에 든 대로 나오거든요. 얘기해보면 다 표시납니다. 여러분, 기도 퐁당퐁당 하시나요? 이번 주에 매일 기도하셨어요? 성경 계속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쉬면 후폭풍 절대로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나 끝난 뒤에나 똑같이 빈틈만 생기면 파고들어요. 우리는 싸울 때는 열심히 무장하다가 싸운 뒤에는 다 손 놔버리니까 그때 다 당하는 거예요. 이 후폭풍이 아주 심해요. 뭐가 필요하냐? 제대로 무장하는 게 필요해요. 무장 해제되면요, 일단 신앙의 한계를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못 치고 나가죠. 결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풍지대,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고요. 날마다 그냥 태풍이 불고 세차게 바람이 몰아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영적인 싸움을 해보면 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해요. 밀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일시간에 밀리지만 언제라도 반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밀릴 때 반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어떻게 반전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대로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못 튀어나와요. 반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예, 잠깐 밀리는 것 같지만 확 다시 밀어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무장입니다. 무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무장은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장이 되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착각을 많이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으면서 무장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무장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완전 착각입니다. 그런 착각했던 사람 한 사람 소개하죠.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삼손 얘기가 나와요. 자, 본문이 기니까 읽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이 블레셋을 계속 그냥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삼손이 그 들릴라에게 빠져 있거든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삼손에게 잘 좀 이렇게 구슬러 갖고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좀 알아내라. 그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 각각입니다. 그럼 방백이 5명이면 오늘 몇 개 줍니까? 5,500개 주는 거예요. 들릴라는 어차피 기생이니까 돈만 많이 주면 누구 말든 다 들을 수 있지.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냐 이걸 물어요. 근데 삼손이 거짓말해요. 불탄 삼실로 나를 결박하면 나 꼼짝 못해. 해봤어요. 안 돼. 또 막 그냥 들릴라가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번에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나 힘이 없어. 또 거짓말이었어. 또 그냥 들릴라가 괴롭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내가 힘이 없다. 이제 점점 가까이 가죠? 머리로 갔잖아. 또 거짓말이야. 삼손의 속은 줄로 안 들릴라가 계속 재촉을 합니다. 이 등신 같은 삼손이 다 토로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나실인이다. 지금까지 머리 한 번도 삭도를 댄 적이 없다. 이렇게 다 토로를 했어요. 남자가 다 이래요.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딱 베고 자장하고 재웠어요. 등신 같은 삼손이 자고 있어 지금. 들릴라가 사람을 불러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삼손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나갔어요. 떨쳤어요? 없어요. 힘이 잃었어 벌써. 그래서 삼손이 잡힙니다.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가사로 가서 노줄에 매여서 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삼손은요, 힘이 없어졌는데도 힘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장을 거의 안 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성경도 거의 안 읽고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요. 가보세요. 되는가? 안 돼요. 잡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무장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장은 결심한다고 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무장을 하겠다는 결심을 오늘 이 시간 해도요. 지금 여러분이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밀고 들어오는 어둠을 못 밀어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실제로 무장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우리는 생각만 하면 무장이 될 줄 알지만 착각이에요. 삼손하고 똑같아집니다. 힘을 떨치리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빠져요.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삼손의 상태에 놓여서 언제라도 내가 맘만 먹으면 힘을 떨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진짜 그런 힘이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이미 그 힘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6장 10절 13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10절 1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세요.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면 10절에 보니까 첫째로 어떻게 됩니까?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악한 날, 그러니까 싸움할 때도 능히 대항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설 수가 있어요. 뭐 하면? 무장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무장을 제대로 하면 아무리 치열한 전쟁, 에너지가 정말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진이 빠지는 전쟁을 해도 여전히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장하면 금방 충전돼요. 여러분, 충전도 완충이 있고 급충이 있죠? 예, 오래 앉아있어서 보세요. 급하게 충전돼요. 에너지가 그냥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무장 제대로 하고 계세요? 무장은요, 시간이 안 들어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무조건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무장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셔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고 이거를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무장이 저 뒤 순서로 밀려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늘 말은 하는데 계속 안 해요.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안 해요. 해야 된다고 물으면 다 머리는 껐다갑니다. 근데 계속 안 해요. 성경도 계속 안 읽어요. 여러분, 무장이 됐는가 안 됐는가 한번 제가 지금 상태를 설명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장 안 된 상태예요. 진리가 안 잡아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힘도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하는데 나는 진리가 안 잡아져. 그 다음, 죄를 못 이기겠어요. 죄 앞에만 서면 그냥 자빠져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불화살을 쏘면 믿음의 방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사단의 거야. 나를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야. 낙심시켰다가 의기소침하게 했다가 포기하게 만들었다가 미워하게 만들었다가 질투하게 만들었다가 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다. 하늘 소망이 없다. 나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관심 없다. 영생 잘 모르겠어. 그 다음 성령의 검이 없다. 뭐가 안 된 거예요? 무장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잡아집니까? 죄가 이겨집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계시나요? 믿음의 방패가 있나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나요? 내 마음에, 내 안에 강력하게 살아있어서 사단이 말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있나요? 없다면 나는 지금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태로 나가면 100번 하면 100번 다 집니다. 100번 다 집니다. 사단이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장의 핵심이 뭐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무장의 핵심은 기도와 말씀. 매일매일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아침에 성경 읽고, 점심에 성경 읽고,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퐁당퐁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바뀝니다. 내가 달라져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생겨요. 사단이 불화살 쏘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진리를 붙잡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장의 힘이에요. 에베소 4장 27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장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얘기한 거 아니고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틈이에요. 틈이 문제야. 기도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근데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은요, 틈만 생기면 확 치고 들어옵니다. 틈을 안 줘야 돼. 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침에 성경 읽고 점심에 성경 읽고 자기 전에 성경 읽고 해보세요. 틈이 안 생깁니다. 계속 살아있어요. 이러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데요. 기도는 할 일 없는 사람이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별로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진짜 오해예요. 진짜 오해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 침례신학대학교 채플에 설교하러 갑니다. 이 얘기 할 거거든요. 내용은 다르지만 무장 얘기를 할 거예요.
제목이 멋있어야 되잖아. 어떤 제목을 해야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너무 뻔한 얘기잖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슈퍼 그리스도인. 슈퍼 그리스도인. 여러분 진짜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를 슈퍼맨처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데 진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기도와 말씀인데, 이 기도와 말씀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어요. 안 해도 괜찮은데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오해고요. 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성경은 매일로는 곤란해요. 아침 저녁을 읽어야 됩니다. 아침 저녁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집에 가면 성경 털어놔야 돼요. 집에 가면 계속 성경을 들어야 돼요. 자, 목요일 저녁에 제가 씨름하다 기도를 하면서 다시 진리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힘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무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말씀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진리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진리 자체를 모르니까 뭐 굳게 서고 말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조차 힘든 이유가 뭐냐? 기도실에 가서 기도가 계속 안 된다면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는 성경을 정말 집중해서 읽었어요. 많이 읽고 깊이 읽었어요.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말씀이 살아나면서 어떤 상태로 다시 돌아가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요, 사단의 진짜 끈질깁니다. 한번 물면요 끝까지 안 나요. 근데 물고 있는 사단을 놓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무장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딱 무장하면 사단은 가버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진리예요. 대적하면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면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잘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 힘이 나나요? 나죠? 자, 그러면 기도를 해서 얻게 되는 힘은 뭘까요? 말씀을 읽을 때 얻는 힘은 뭘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기도에도 힘이 나는 게 분명하고 말씀을 읽어도 힘이 나는데, 그러면 기도에서 생기는 힘은 뭐고 말씀을 읽어서 생기는 힘은 도대체 뭐냐? 무슨 차이가 있냐? 제가 고민을 많이 봤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둘 중에 한 개만 하면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두 개를 다 해야 돼. 근데 두 개 하는 게 참 쉽진 않아. 해야 돼요. 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얻는 힘이 뭐고 말씀을 읽어서 얻는 힘이 뭐냐? 자,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호흡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의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기도는 무시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무시로 하는 거잖아. 근데 기도를 해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혼의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숨통이 트여요. 그러니까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 목장 식구를 봐도 답답하고 세상을 봐도 답답하고 온 세상이 다 답답해. 근데 기도하러 가보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답답해집니다. 숨통이 확 트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쳐다봐도 답답하신 분 혹시 계신다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한 5분 앉았다 나오지 마시고 그냥 푹 좀 앉아 있어 보세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숨통이 확 트입니다. 남편 봐도 안 답답해. 자식 봐도 안 답답해. 세상을 봐도 안 답답한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힘은 뭘까요? 말씀은 양식인데요.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표현을 합니다. 말씀은 양식이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상황을 치고 나갈 힘이 생겨요. 배가 더 불러요. 그래서요, 말씀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읽으면 어떻게 하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떡하냐? 답답해져요. 두 개를 다 해야 돼.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한 주는요, 우리가 진리의 토대 위에 좀 굳게 서고 어쩌면 줄여있는 우리의 영혼의 배를 좀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포동시 모든 지체들이 이번 한 주는 하루에 성경을 한두 장이 아니라 작심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시간 있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읽어보세요. 출근하는 사람은 날을 잡아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영혼이 배가 부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난다. 이 말씀이 살아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검으로 쓰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요, 이 성령의 검인데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면 그게 나와요. 이게 너무 많이 읽으면 힘드니까 한 50장 정도씩만. 너무 많이 읽기 힘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50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안 읽다가 창세기를 50장 읽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밤새도록 읽어도 다 못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읽어지니까. 1장에서 10장까지 고비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때까지는 읽다가 오만 생각이 다 나요. 어느 순간 잡념이 사라지고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담겨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성경을 깊이 있게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진짜 강해져요. 엄청난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걸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와 말이 다 달라집니다. 맨날 똑같은 그냥 영향 없는 얘기 하다가요, 말씀이 확 당기면요, 말이 확 달라져요. 이렇게 이번 한 주는 여러분 특히 말씀을 읽는 일에 초집중하시고 가능하면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갖고 날 잡아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하는 일에 집중을 해서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마치면 자빠지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